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큰 심판을 그 가운데 내리고 이제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은요 성장을 했고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 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패배와 문제점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분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었죠. 아주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어떤 환란이 닥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배웠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이고 또 혼합주의적인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는 매우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족들 중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더 잘 사는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보다 더 강한 문명을 갖고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문화와 관습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무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절 있죠? 사찰에 가서 이렇게 절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재미로나마 타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지 몰라도 그거를 주기적으로 보면서 그 나온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끙끙 앓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방 신천지나 또 JMS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런 데 빠져 있는 분도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곳에 가거나 또 빠져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두 마음을 품은 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이 덫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찬양 인도자도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 알게 모르게 이 덫에 빠져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이 덫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사람들 눈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좋은 신앙서적을 이렇게 내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거나 또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평소 설교나 신앙과는 반대되는 어떤 행동들로 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물론 대다수의 목사님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깨끗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목사님들 뿐인가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까봐 늘 돌아보시는 분들 계시고, 굳은 일 맡아서 봉사하시고, 또 주차장 입구에서 그 수많은 차량들을 이렇게 안내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물심양면으로 교회 학교를 도와주시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것과 정반대의 장로님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즐거움, 경험, 또 욕구, 인정받는 욕구,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건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성공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이 명성과 실력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둘 다 섬겨라, 아니면 어느 쪽을 더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어떻게 제거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건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6절 말씀 보시면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보잘것없고 불쌍하고 창피한 나의 그 꼴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주워 담을 수 없죠. 그것처럼 그릇에서 쏟아져 나온 물, 그 물은 모든 죄와 결별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그 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느 믿을 만한 한 주석에 따르면 이 구절은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회개를 표현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죄와 결별하겠습니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요, 그 시작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번에도 잘못했네, 어쩌지? 이렇게 잘못을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거죠.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죄가 생각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죄가 생각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죄가 다시 생각날 때마다 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 첫사랑이 왜 식었는가? 첫사랑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 하던 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때에 네가 하던 그 일을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우상,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물을 쏟아버리듯이 버리고 돌이켜서 첫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견디지 못할까요? 그렇죠. 원수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죠. 우리의 회개를 비웃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봤자 너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온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공격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죠. 왜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서도 진 적이 있거든요. 처참하게 졌거든요. 언약궤도 빼앗겼거든요. 제사장들도 죽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두렵습니다. 이런 두렵고 급박한 상황 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군, 전투준비 태세를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급박한 상황 중에 위기의 순간에 뭐 했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죠? 그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큰 우레를 바라시죠.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마귀는요, 그런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예배드릴 수 있는데 교회를 네가 꼭 가야 하겠니? 이런 음성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일인 걸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야, 근데 맞아, 네 말대로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심어줘서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발을 걸치고 있게 하는 거죠. 죄와 타협하는 자세를 심어줍니다. 이런 원수 마귀의 끈질긴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서 떠나고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 마귀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면서 그 죄에 발을 걸치게 하려고 하는 그 속셈을 간파하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는요, 참 쉽습니다. 다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죠. 어떻게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떠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 그래, 섬겨. 그런데 이것도 섬겨.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원수마귀가 나를 어떻게 흔들어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어떻게 흔들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깨어있어서 주님께 피하면요, 결코 질 일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에 늘 깨어있으셔서 그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아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은 그 이스라엘을 도우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면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유혹 가운데 계속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단연히 하나님 정말로 결연히 그것을 끊어내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원수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거나 겁내지 않도록, 어떤 거짓과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생활과 기도생활이 좋은 습관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 마귀의 공격에 겁내거나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어떤 거짓도 회파하고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매일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을 쏟아붓듯이 그 죄를 쏟아버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